신명기 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2쪽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정보와 규례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길을 명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그것은 통제와 억압의 수단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이 신명기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 보호 울타리로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보니까요, 우리 몸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폐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고, 자고 싶은 만큼 자고, 또 뭐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 어떤 규칙에 따라 생활하지 않고 그냥 놓아버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불도 켜기 싫고요. 자꾸 누워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어떤 이 행동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선까지 이게 넘어가면 이게 제 정신이 제가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이게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자유로울 것 같지만 너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하루 이틀이고 그것이 이어지면 이렇게 몸과 마음이 망가지더라는 겁니다. 이 엉망진창이었던 이 사사기 시대, 영적으로 암흑의 시기였던 이 사사기 시대, 또 그 사사기의 그 시간들을 다 서술하면서 그 마지막 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와 법들을 개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제멋대로 어떤 개념 없이 살았던 시대가 이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렇게 붙들고 이제 간절히 이 마지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기억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불순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건 하나를 덜추어냅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마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홍해를 건넙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을 찬송한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터뜨렸던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이게 가게 된 거기다가 이제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한테 덕달같이 달려드는 겁니다. 2절 계속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출애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는 그 여정에 있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광야는 성경에서는 무서운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장정 60만, 그러니까 뭐 가족들 하면 약 추산되는 200만 명이 거기를 광야를 지금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은 은혜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땅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으면 그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때,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제가 이제 낮에 이렇게 잠깐 차로 이렇게 다니는데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더라고. 햇빛에 잠깐 노출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일을 다 사가지고 오일을 잘라가지고 얼굴에 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맨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가게 마트에 가 보니까 알로에가 있더라고요. 그 알로에 99% 그거 사가지고 요즘 매일 바르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 잠깐 노출되는데도 이 피부가 감당을 못하는데 막 눈도 좀 이상해지고, 그 아무것도 없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는 그 광야를 지금 이 백성들이 횡단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가면 성지순례를 가면 항상 우리가 물통을 차고 다니는 물주머니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지금 물이 없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눈에 마주 그냥 눈을 부릅뜨고 핏발을 세우고 막 핏대를 올려서 모세에게 지금 공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기를 아마 돌을 막 집어서 던지니까 아주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었겠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였습니까? 보여주실 것 다 보여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이 백성들에게 징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서 온 이 백성들이 보통 상식으로는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근데 그곳에서 물이 없으니까 돌변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달라드는 겁니다.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의 행하는 행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8개, 9개 주다가 한두 개 안 주면 그걸 서운해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이게 순종하는 건데 지금 이 백성들이 너무나 업축원리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냈는데 지금 그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불만을 토해내는데 그들이 겪었던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 현장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불날 그 상황이죠.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는 이 걱정이 없지 않았냐고. 차라리 거기 있었더라면 우리가 물도 마시고 했을 거지 않겠냐고. 이 애굽이라는 그 세속적인 가치와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채워질 거라는 우리가 이 환상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 돈이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대박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엄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증거가 없지 않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냐?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냐? 이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 이렇게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 애굽의 세속적 가치가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에서 복의 축복의 자리로,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영적인 것으로 시선을 둬야 되는데 여전히 그 세속적 가치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보람이 겨우 이건가?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도대체 뭔가? 예수 믿어도 병들고 가난하고 고난당하고 고생한다. 이럴 거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않나? 그 불평의 밑바닥에 잣대를 자꾸 애굽 쪽으로 갖다 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이집트에 가보면 그 고대 시대의 그 건축물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돌,
엄청난 그 건축 재료들, 그런 건축물들이 세워지는 데는 누가 그 건축 현장에서 곧 일을 했겠습니까? 노예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일을 할 때는 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건 안 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아침이면 눈 떠가지고 감독을 받으면서 벽돌을 구워야 했고, 그리고 날씨나 좋습니까? 그 사막의 어떤 그 아주 그 건조한 기후에, 뜨거운 그 열기에 그런 이 고생을 했던 노예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뽑아내셨는데 지금 물이 없다고 기가 막힌 말들을 지금 뱉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믿고 오늘의 광야의 현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백성들은 이 홍해를 걷는 감격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물로 인해서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라는 것은 이 세속적인 가치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시험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17장으로 계속 보면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그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그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 모세의 손을 받쳐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거기에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마사에서의 물을 내는 그 장면과 이 전쟁의 장면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 물로 인해서 원망을 하니까 모세에게, 모세야, 지팡이 들고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석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가?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그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그 죽음의 사자들이 그 애굽의 온 전역을 덮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걸고, 독생자 의 그 죽음을 걸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데 너희들 먹고 입고 사는 그것을 내가 너희들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내놓고 너희들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순간적으로 성화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주인으로 모신 그 순간부터 왕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자꾸 내어드리는 순종의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정체가 25장 17절에 있는데,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 속에는
알날이 박힌 육신의 그 약함과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가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가 틈만 생기면 삐져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말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후 세속적 가치와 계속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신 것은 그 싸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마사의 시험에 걸리지 마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마사의 시험처럼 빠지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어떻게 살려냈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책임지지 않겠냐.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건축하지 아니하는 성읍, 너희들이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는 그런 건물들, 그리고 이 열매들, 그것들을 누리게 너희들로 배부르게 하실 터인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면서 그것이 그 자손들에게 현상이 나타날 것을 이 모세는 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현상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물질에 대한 탐욕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 마사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염려해서 하나님과 다투거나 시험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이 20절의 이하를 보니까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고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제 그 후세대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 신앙을 모르는 후손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뭘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오겠지. 그래서 보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다른 것들 열심히 하는데 정작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를 귀찮아하는 겁니다.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이제 보면 우리 청년들을 많은데 보면 지금 20대나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된 거는 이렇게 된 배경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저희 세대는 60년, 70년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경제적인 인프라를 갖추게 되고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풍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욕을 엄청나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지도자들이 말아먹지 않고 그래도 이 나라를 지도하고 통치했기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어 이렇게 고생하지만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는 외국으로 나가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또 중동의 건설 노동자로, 심지어는 쥐 껍데기까지 팔아가면서 이 경제적인 우리 이 경제 개발의 인프라 그리고 외화를 벌어온 돈으로 경제 개발을 이루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줄 우리가 생각한다. 이 백성들도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안에서 풍요롭게 되고 부족한 것이 없게 될 때 이 자녀들이 부족한 게 없는데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묻는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애굽의 노예의 종살이에서 끌어내셨는지,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셨는지 그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보면 25절에 그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걸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의롭게 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그 아버지의 내 태도를 그 아버지께로 향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자녀로서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것이 의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지켰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분의 의사를 먼저 여쭈어 보고 아버지의 뜻이 이렇다면 내 마음과 생각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하고 그 뜻을 따라 보려고 하는 그 태도, 그 원리 원칙을 내가 갖고 있어야 그러한 모습이 의로움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그 울타리 품으로 들어오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내 영혼의 생명을 지키며 사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